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읽었던 내용들이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한 구절만 딱 읽어서 제목 있는 내용만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본문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걸 알려면은 부득불 시간이 조금 가지만은 읽으면 좋겠다 해서 좀 넓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났어요. 열매를 맺히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을 볼 때 너무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슴에 뿌듯함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은 복받았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열매들이 있는데 방해하는 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된 가운데 전 어디에든지 한국 사람이 지금 지구촌에 없는 데 없듯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생활할 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고 이 사람 잘못됐다고 하고 이단이다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는 나손이라고 하는 집에 그 사람이 임대를 이제 주었더니 너 임대 주지 말아라 하면서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만약 그 집을 불질러 버린다고 하니까 여기에 바울이 그 집주인 너무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더니 어디로 도망갔다고 하면서 끝까지 추적하는데 그 뒤에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레아 지방까지 거기가 한 14km쯤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방까지.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방해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데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방인의 선교, 이때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직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감이 올 때 인생의 회고록을 이렇게 쓰려고 작정할 때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모든 걸 지켜볼 때 하나님이 많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걸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자기 민족 유대인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얄미웠고 아주 지옥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지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민족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셔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언젠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역사가 있겠지만은 육체 있을 동안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들은 지옥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국에 내가 가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골육 지친이 지금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함께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밖에서는 굉장히 대우받고 인정받고 스타가 되는데 집에 와서는 완전히 참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듯이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심지어는 빌립 집사 딸들도 예언자들도 반대하면서 가지 말라고. 바울이 가니까 띠를 쭉 빼더니 가죽들을 빼더니 지금 이 띠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지 마시라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는데도 성령이 각 도성에서 이런 말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거기에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가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바울의 의지가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헤어져서 그 언제 볼 줄 모르겠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 보면 고별사 간증 설교를 후배들에게 남긴 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바울이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들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당신을 잡아서 죽이기로 42명이 머리를 깎고 단식하면서 지금 언제든지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는다고 하고 있으니 지금 당신은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오해를 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결례 예식을 정결 예식을 하는데 성전에서 머리를 깎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완전히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 있지 하면서 누구야 하면서 너지 않아 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이제 법정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죄가 있느니 없느니. 그래서 이제 법관 앞에 섰더니 거기에 법관은 뭐라고 하냐면 죽일 죄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죄가 없고 당신들이 정한 당신의 종교법에 의해서 율법이 이렇고 복음이 뭐 이렇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렇지만 노마법에 의해서는 죽일 만한 죄 항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막 강하게 똘똘 뭉쳐지고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구류에 두는 겁니다. 붙잡아 맨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마지못해서 노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항소하겠다라고 하면서 노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마로 압송되었는데 배를 타고 이제 압송이 되어요. 배를 타고 압송되어진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배는 항상 백부장이 타고 선장도 타고 거기에 죄수들이 타고 또 장사꾼도 타고 해서 도합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6명이라고 그랬어요. 276명이 타고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다 하면 논수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마다 항구에서 쉬잖아요. 머무르는데 거기에 미양이라고 하는 어디요? 미양. 김명한 수사가 있으면 잘할 텐데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박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떠나야 된다 라는데 그 이유는 감을 잡았어요. 항상 그가 생활을 통해서 또 모든 자연 계시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금식 절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워낙 광풍이 예고없이 불어닥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 그래서 겨울을 여기서 나고 항해하지 말도록 이렇게 권하니까 거기에 선장과 또 선주는 아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뭐 그러냐 하면서 베닉스라고 하는 베닉스를 다른 말로 하면 그레데 항구라고 그러는데 그레데 항구까지 가서 거기에서 우리 겨울을 나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는 너무나도 도시문화 생활 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편하게 쉬지 미양이라고 하는 산 중턱에 시골 항구에 있다 보면 거기서 갇혀 있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있다니 너무 힘들다. 근데 백부장이 결론을 내리거든요. 해안초소 가보면 군인이 출항 아니면 금지 모든 군인이 거기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듯이 백부장이 거기에 출항을 하라고 명령을 하면 가고 금지하면 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11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그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출항을 하다가 나중에 유라굴라 광풍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막 혼비백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물건 보따리를 다 집어 던지고 또 기구도 던져버리고 막 열 나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배멀림이 하시죠. 성경에는 배멀림이 나서 토했느니라라고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은 그 정도 되면 완전히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든지 거기에 그 이 물살에 의해서도 또 물보라에 의해서도 완전히 자욱하고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낮인지 밤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닥쳤다. 그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나흘이라고 했어요. 2주 동안.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죄인된 바울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어젯밤에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라고 하며 배만 있을 뿐이다 하면서 떡을 먹으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그 리더가 된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서 그 노마로 압송되어지는 바울이 지금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라굴라 광풍을 오늘 뭐라고 써요? 예방하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따라서 유라굴라 광풍을 예방하라. 지금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은 태풍의 이름이에요. 뱀이 뭐 태풍이 올라온다 막 그러듯이 그 유라굴라는 광풍 이름인데 오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유라굴라가 뭐냐? 우리 삶을 위협하는 광풍이에요. 따라서 삶을 위협하는 광풍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협한데 그 예고되어진 것이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감을 잡지 못한 거에 갑자기 일어나 버리는 삶의 위협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고 없는 그 광풍, 예고 없는 그 광풍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런 삶 속에서 예방하는 사람이 지혜고 예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판단 한번 잘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살다가 보게 있어요. 그래 왜 그랬을까? 내가 거기만 안 갔더라도 라고 하면서 이미 문제는 터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이런 일 이랬더라면 하면서 그때 잘못을 뉘우치더라도 이미 물은 엎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예방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예방이 되지 못하면 이제 나는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예방 못하면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어요. 처방입니다. 따라서 처방. 예방에서 실패하면 어떤 걸로 막아내요? 처방으로 막아내야만 됩니다. 만약에 처방도 막아내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는 뭐냐면 예방이 먼저고 예방을 잘하면 이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 우리에게 예방책을 가르쳐 준 겁니다. 따라서 예방을 가르쳐 줬다. 자, 예방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뭐예요? 2가지. 하나는 뭐예요? 한 가지로 말한다면 순종이에요. 하라.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면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순종이라고 해서 뭐냐면 적극적인 그 명령에 순종하든지 소극적인 명령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한 건 하고 그래서 순종만이 바로 성경에서 그 예방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이 터지죠. 터져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닥친다 이게요.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닥칠 때 이제 그것을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사건을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공동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에게, 그 사울에게는 그 유라굴라 광풍이 먼저 왔죠. 근데 오기 전에 예방을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예방책을. 근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거기에 유라굴라 광풍이 그의 그 권력 40년 동안 계속 진행되겠죠. 계속 하나님의 사람 선자는 거기에 책망을 하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들어 버린 거예요. 손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처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에서 실패했다고 하면 이게 마지막 카드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의 그 대책을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듣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까지 손들어 버린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도 손드신다. 자, 하나님이 손들었다는 거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왜 그럴까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알으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나쁜 일, 속상한 일 있으면요 참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훈계를 하고 훈계에서 또 더 진하게 책망을 하고 책망 속에서 채찍을 가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 나 자식 하나 없는 걸로 내가 알겠다 하면서 나중에 손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재산 내목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알았다 띄워준 거예요. 왜? 아무리 말하더라도 거기에 듣지 않으니까 고생 좀 해야 된다. 집 나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광고 안 나오대. 개고생한다고.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다 잘 될 걸로 생각하지만 안 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왜 그런 면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막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방법이 그래 네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가 나는 너 알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서 고생 좀 하고 깨달아야 된다 하고 손납을 때가 있잖아요. 천만다행으로 그걸 깨닫고 탕자와 같이 겸손하게 내 아버지 뭐 먹을 것이 많다며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길로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아신 대로 알지만은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먼저 찾으세요. 82편 12절 먼저 찾으세요. 먼저 찾으면 읽으세요. 81편입니다. 1편. 2편이 아니라. 시작. 81편. 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뭐라고 써요?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전해주고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이기냐 내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줄다리기 하면서 하나님이 땡겨서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다가 말 듣지 않으면 그냥 임의대로 행하도록 놓아둬 버린다 이거죠. 예, 완악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 찾는다고 그러지 완악한 자 찾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행하도록 놓아두는 거기에 더 나가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그냥 잘못했어요 해놓고 돌이킬까 봐 완전히 너 지금 돌아서면 다시 또 그럴걸 내가 너 한두 번 속느냐 하면서 기간을 재면 이 정도는 네가 개고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이런 정도. 몇 년이요? 70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왔잖아요. 70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70년 다 채우잖아요. 이젠 내가 끄집어내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비춰볼 때 우리 신약도 나오고 구약도 나오는데요. 먼저 이사야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 6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거기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 거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해서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듣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게 하라. 귀도 둔하게 되고 눈도 감기게 되고 아무리 몸부림치라도 듣지 못하게 하라. 왜? 자, 말을 듣지 않으면 화 나야 안 나요? 화나죠. 하나님의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게 되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가 뭔가 하면 귀가 열려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럴까 봐 더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말도 들으려면요 빨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플 때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낫는 것과 한 달, 두 달, 1년 갔다가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럴 때 같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하더라도 여러분 기간이 달라요. 바로 증상이 왔을 때 가서 처방을 받는 것과 1년, 2년 가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 그 범위가 다르고 거기에 진행이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한마디 했을 때 예 잘못했습니다 바로 한 것과 속을 박박 썩였을 때 너 고생 더 해야 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뭐냐면 안 돌아올까 봐 염려한 것이라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올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 안 살면 사람이 그 나라에 고국에서 그 성읍에서 살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든지 아니면 이동이 됐다든지. 그래서 70년 동안 바로 종살이 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해 줬어요. 경고하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오히려 염려하건대 귀가 열려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것이라 마지막 카드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을 빨리 하라. 그래 겸손한 자만이 되어진 거예요. 굳어지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주를 한번 지키지 않냐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 가슴이 찝찝하고 괴롭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부르시구나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괴롭지 않냐고 그러면 조금 괴롭던데 그래도 나는 안 간다면 안 가.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 부려야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릴 때 부리라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쓰다가 나중에 신방 가서도 물어봅니다. 편하지 않냐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편안하대. 그때는 갈 대로 다 간 거예요. 그게 편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찝찝하고 처음에는 괴롭고 처음에는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매도 맞을 때 맞기도 전에 때리려고 잘못했어요 막 너무 맞기도 전에 더 아파. 맞기도 전에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때리시라고. 몇 대 남았냐? 10대만 더 5대요. 몇 대? 끝까지 일을 낭보. 나중에 계속 맞으면요.
나중에 만성이 돼가지고 내가 뭐 한두 번 맞았나? 내가 오히려 안 맞으면 이상해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하면서 계속 맞다가 보면요. 그게 공의가 그래서 아픈지를 몰라. 근데 안 맞아본 사람 한 대만 해초를 맞더라도 막 떼굴떼굴 둥그래요. 자, 떼굴떼굴 둥그는 것이 더 나은 거요? 아니면 공의가 접해서 안 아픈 것이 좋은 거요? 이 수준 높은 소리 안 한다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한 번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괴로워한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소리예요. 빨리 돌이키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럼 마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완전히 팽개쳐 버린다면 누가 그걸 도와주겠냐 이게요. 마귀가 유혹을 역사할 때, 얘야 그러지 말아라, 너 돌이켜라 하면서 하나님이 코를 하면서 이리 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면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다 받아준다, 이런 받아준데 본인이 강팍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먼저 콜하셨어요. 그러면 가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했어요. 그럼 이제 너희가 내게로 올 차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사야 64장 66장이에요 3절, 66장 3절 4절. 자, 읽습니다. 66장 3절 4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면. 자, 나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개 목을 끊어가지고 돼지 목을 끊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증하냐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드릴 것을 촉구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말라게 보니까 털 빠지고 눈 멀고 절룩발이 이런 양들은 드리지 마라, 이거는 제물을 드리지 마라, 너희 군왕에게 드리면 너희 군왕들이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명령하신 돼지,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또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버리느니 하나님께 뭐 제사드리지,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제사드려 버리니까 나도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유혹을 역사해 주겠다 이거예요.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 이유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반대로 행해버리니까 그건 나도 너를 유혹을 역사한다. 따라합시다. 마귀만 유혹을 역사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역사요? 하나님도 유혹을 역사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도 유혹을 역사하신다. 마귀가 유혹하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겠지만요,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내쫓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명령이 떠나라,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하면서 대적하고 쫓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한 거죠.
신약에 돌아와서 볼까요? 신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믿지 않고 엉뚱한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누가요? 하나님이. 개역성경에는요, 유혹을 역사하사 이렇게 나와요. 유혹을 역사하사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하나님이 진리를 믿게 하신 분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누가 거짓 것을 믿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 이유는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주고 믿으라고 하더라 믿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래 너 심판받아라 해서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가 있고 은혜 주실 때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더라 겨울에 씨 뿌리는 농부가 있어요. 씨를 뿌려봤자 씨만 버려지고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지, 교만할 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하면 결국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듣더라도 난 모르겠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지루하기만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나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나는 시간 간 줄 모르겠다, 너무 은혜 받더라, 너무 은혜스럽더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왜 똑같은 자리에서 그러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좋은 일을 만나주기 위해서, 안 좋은 것은 예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방의 감초처럼 수없이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신명기 6장 24절과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행복을 위하여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안 좋은 것만, 불의한 말, 세상에 좋아하는 말, 이런 것만 계속 듣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깨닫게를 해주시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래 너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유혹을 역사하사 미혹해 하는 역사를 바로 해버린다 이거죠. 그 이유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 하는 대로 하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한 것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로마서는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보세요. 1장 24절 26절 28절. 자,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였죠. 313 이후에. 근데 망하게 된 것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사 그들의 몸을 더욱 욕하게 하게 하셨으니. 자, 더러움에 바로 그 내버려뒀다. 마음의 정욕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나 내가 원했던 것만을 위해서 더러운 것까지도 나는 그걸 내가 얻고 말겠어.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둬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 하는데 손 놔버렸다 이거죠. 자, 북한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요. 남한은 거지가 되고 못 살고 못 먹고 그냥 풀뿌리 뜯어서 먹고 나무 소나무 이렇게 껍질 벗겨서 속에 하얀 거 그거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은 굶은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왜 그런가 하면 소련의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 그 소련의 원주를 받고 그래서 그들은 굶은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왜 역전을 받게 됐어요? 원주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지니까 거기서 그런 현상이 나요.
사람의 원조도 끊어지면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원조가 끊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 사람의 도움도 끊어지면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 대기업이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왜 무너집니까? 피는 돌고 돌고 도야 하듯이 돈은 돌아야 하는데 바로 그 언제까지 상환이다 라고 하는데 상환을 연장을 안 해준다 이게요. 그럼 부도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덕이 없어서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연장을 안 해줘. 정부에서 해주지 말라 압력을 넣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안 해준다든지 안 해주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넘어질 것 같은데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밀어줘라. 그래서 밀어주면 지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어떤 가운데서도 넘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버렸다. 더러움에 내버렸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더러운 거예요. 죄예요. 26절도 보세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27절 쭉 보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남자들도 여자를 써야 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써서 바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결국은 그 마음에 가책도 없다 이거예요. 27절 읽을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말을 행하여 그들을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게 오늘날 뭐예요? 동성이에요. 동성끼리.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이게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것을 지금 법으로 시정하려고 완전히 망할 길로 가고 있는 심각한 겁니다. 노마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천사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씁니까? 내놔라. 너희 집에 들어온 자를 내놓으라니까 롯이 뭐라고 씁니까? 이분은 절대 손대지 마라. 우리 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우리 딸이 있는데 그들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든 이 사람만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딸하고는 관계할 것 없다. 우리는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거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면 그들과 동침하리라.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요. 동성연애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불과 유황이 떨어져 망했잖아요. 영원한 노마라고 말했던 그 노마가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다가 이제는 누구까지 버려버리냐.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라고 하세요?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저주받을 일, 복받지 못할 일 거기에 수많은 그 일들이 쭉쭉쭉쭉쭉 31절까지 나옵니다. 수근수근한 것이요, 남을 미워한 것이요, 어떤 그 투기하는 것이요, 막 하면서 수없는 그 죄악의 열매들이 막 수없이 맺혀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내버려 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기회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에게 물질이 부족하고 나의 생활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주여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비록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의 소망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하늘의 소망만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상 절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 우리는 무엇보다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여러분 모두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우리를 향해서 위협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예방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방을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냐.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로 평안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나는 고생할지라도 너는 고생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못 배웠더라도 너는 많이 배우고 너는 정말로 어떤 가운데서도 잘 나가야 된다 하면서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잘 나가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방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을 예방하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러주신 그 사건, 어떤 가운데서도 유라굴라 광풍을 예방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분별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이 되지 못하면 예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무너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나님께 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했어요. 예, 반절은 감추고 반절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드린다고 손들고 말했는데 누가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고 너무 기뻐서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드리면 왜 저 사람 안 하는데? 그럴까 봐. 드리자니 내일 일이 캄캄하고, 예, 다 드려버리면 못 먹고 사냐. 그래서 고민하면서 여보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좀 가집시다 했는데 결국은 반절은 감추고 감절은 받치면 되지 않느죠. 그래서 막 손 딱 치면서 막 손치고 그때 나온 것 같아. 막 대단한 지혜인 줄 알았죠. 그런데 네가 팔았을 때도 팔지 않을 때도 네 것이 아니더냐 하면서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분별했더라면 막아낼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금 11절의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지금 선장은 지금 현실을 보는 거예요. 왜 분별하지 못하냐?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육신의 생각으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는 너무 겨울나기가 답답하고 숨통이 막힐 것 같고 너무나도 긴 겨울을 지내기가 힘들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레데 항구는 너무 거기에 편익 시스템이 많고 생활하기가 편하고 겨울 내내 아니라 1년 내내 거기에 살더라도 거기는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 그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믿음의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내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절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방향을 바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망했던 이유는 그 싹을 일찍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바울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니까 이 자를 넘보는 자, 이 나라가 바로 저자에게 넘어가는 그 소리로구나 하면서 일찍부터 싹을 잘라야겠다는 거기에 혈안에 못 이겨서 계속 정치는 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래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죽이지 않고 기름 분자를 하나님의 기름 분자를 사람이 손댈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나를 모두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시편 작품이 나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 어려웠을 때 신경이 나 죽겠다. 내가 정말 못 살겠어. 나 빨리 죽어서 천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절망과 좌절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쁜 수렁에 더욱 빠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지해서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분명히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숨쉬게 하신 걸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는 승만인 걸 믿사오니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별력을 가질 때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지 아니하면 답답하고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그레데 항구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숨 막힐 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가 볼 때 융통성이었고 누가 볼 때 정말로 너무한다라고 그럴 때가 있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 그레데 항구로 가려고 했느냐?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아모츠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한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들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어디 가면 더 편하다고요? 그레데 항구 가면 편하다. 따라서 편의주의. 왜 저녁에 안 나와요? 춥고 어설프고 편하려고. 따라서 합시다. 육체가 편하면 영적이 죽고 영이 죽고 육체가 힘들면 뭐가 살아요? 육체가 힘든 것도 죄진데 힘든 거 말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힘들 때. 그래서 결국은 결론으로 말하면 힘든 것이 아니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주의 뜻으로 살려고 할 때 힘든 것이 아니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요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은 잘해요. 세상에 살면 더 말 잘합니다. 예,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그러면 새벽기도만 나오면 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어렸을 때부터 나 목사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 목사 되라 신학을 갔어요. 1학년 딱 가서 금요일날 나오이라 해요. 너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나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를 딱 찾아보더니 금요일날 나와야만 됩니까? 금요일날 나와야만 되네. 그래서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대. 오늘날 금요일날 나오라 막 그러는데 금요일날만 나온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훈련 받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교수도 잘못되고 그 말을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치듯 하려더라도요 말을 듣질 않아요. 자,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갈 때까지 가르쳤던 그가 교수가 말 한마디 하니까 완전히 한마디에 한 학기도 아니에요. 몇 주? 이것은요
복받을 삶은 아무리 교수가 말하더라도 이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 그렇게 나와야죠. 여러분 대답도 안 하네. 저는요, 신학교가 방언 이야기했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방언이 끝났다 없다라고 할 때 아니야. 방언이 있어. 다른 건 모를지라도 방언에 대해서는 저 교수님이 잘못 가르친 거야. 영향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방언하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여러분 완전히 영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다 눌려지고 영적 세계 방언이 다는 아니지만은 영적 단계를 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 그래 첫걸음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계속 진행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 안 되다가 보니까 목사님들의 피난처가 다는 아니지만은 목회자로 불렀으면 목회를 해야죠. 많이 모이든 조금 모이든. 근데 뭐 어디 하냐? 뭐 요양을 한다, 뭐 한다 막 그러지만 힘들면 요양을 한대. 내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힘든 것 쏟으려면 목회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섭섭했나 봐. 여러분 우리는 힘든 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는 것은. 날이 그 속에 예방이 되니까 일 터져가지고 돌아다니고 일 터져서 그 해결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의 굽실굽실하고 일 안 되면 초조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하게 가까이 해서 예방이 되어졌을 때 떳떳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는 몸소 경험하여서 간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영의 삶이 아닌 데는 처음에는 잘 나가서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영의 사람들이요. 13절 보세요. 13절 뭐라고 했나?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그들이 지금 어디로 출항을 합니다. 그레데 항구를 향해서. 근데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이게요. 뜻을. 그래서 그들이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합니다. 왜? 잘 나가고 있어요.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정박하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하고 올라탔을 때 괜찮았어요. 가다가 보니까 느닷없이 거기에 또 침몰하기 직전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분별력을 가졌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선장은 아무리 그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보다 여러분 지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순하게 불고 그래서 바람도 없고 그래서 평안하게 그 뜻을 이룬 줄 알았는데 14절 읽으세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 일어나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그게 일어나니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잘 갑니다. 그 봐라. 꼭 뭐 예수만 믿고 기도만 해야 되나?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할 말 없죠. 그때는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얼마 안 가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이 타고 있던 배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났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생활의 유라굴라가 일어나요. 세상을 바다로 보고 이 광풍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그런 환경을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미 가버리고 우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처방. 따라서 처방이다. 이 처방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있을 때 여기에 처방에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믿음이 처방이지만은 따라서 소망의 말이 필요한 거. 소망의 말. 유라굴라 광풍에서 다 기진맥진하고 토하고 막 이제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고 낮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은 여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짚고 넘어간다. 거기 한번 성경 볼까요? 21절에 자, 몇 절을 말씀 보신가 하면 21절부터 읽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예, 여러 사람이 오매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하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항구에 떠나가지 아니했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지 않느냐.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이제 소망을 하나 줍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게 오지 배뿐이라 라고 하셨어요.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에게 내 말을 듣다니 죽더라도 싸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소망을 일으켜줬어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 손상이 있다면 배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소망을 일으켜주면서 그 소망이 자기가 만들어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소망이라고 하면서 일러준 소망이라고 하면서 23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내 곁에서 말하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텐데 네가 여기 배 속에 있는 모든 자를 내가 너에게 붙였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안전하라고 안심하라고 하면서 소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이제 먹어라. 그래서 그들이 먹고 그 다음에 소망의 희망을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그 배는 조각나서 다 없어버리고 그들이 목숨을 건졌던 사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1차적으로 예방해야 된다. 예방을 못하고 정말로 이미 모든 일이 터졌다면 처방이라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방 못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육신대로 살면 이런 큰 대가를 받는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승리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이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서 생명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여나 이 세상에서 육신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8장 17절 자 읽습니다. 12절이네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라고 했어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사오니 오직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540장 1절만 우리 3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